네, 오늘 로마 가톨릭 신학 칠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비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가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다음 네 가지의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와 교황교와 마리아교와 로마 교회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근거가 정경 66권에다가 외경 15권에다가 교회 전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황의 말,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또 초대 교부들의 가운데 로마 가톨릭과 비슷한 말을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교리가 되니까, 네, 이게 성경의 진리와 이렇게 혼합이 되니까, 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네 가지 혼합물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 그 여러분이 보시고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sacraments, 이 성사라고 그러죠. 혹은 성례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7가지의 다른 심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세례성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체성사, 세 번째는 견진성사, 네 번째는 신품성사, 다섯 번째는 혼인성사, 여섯 번째는 병자성사, 일곱 번째는 고해성사. 네,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전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렌트 종교회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1545년에서 1563년까지 반종교 개혁이죠. 종교 개혁을 반대해서 네, 이때 성사 시스템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 성사는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네, 저기에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7가지 성사는 은혜를 전달하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가톨릭은 믿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외적인 표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외적인 표가 저 7가지 성사다. 그리고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의 연장이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사를 통해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세례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aptism, 네, 세례 혹은 침례, 세례 성사.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 이 가톨릭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인간을 원죄와 개인적인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성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세례가 원죄에서 해방시켜준다. 세례 받으면 개인적인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준다. 아마 이 개신교 신자들인 경우에는 정말 생소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세례가, 이걸 그래서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한다. regeneration, 중생한다. 세례 중생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성경적이 아닙니다. 네,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로마 교회 교입니다. 혹은 교황교고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물로 받는 세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네. 이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난 교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톨릭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세례 받았습니다. 난 다 됐다는 얘기예요. 가톨릭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 세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는 유아 세례는 합법적이다. 그리고 성인 신자, 어른 신자의 세례는 불필요하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과 얼마나 어긋나는지. 네.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데서 반종교 개혁으로 모여서 머리를 쥐어짜서 나온 게 이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는 합법적이고 성인 신자의 세례는 그건 불필요하다. 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물론 이 성경에 없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물론 이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나온 교회 전통, 로마 교회의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렇게 배척하는 이 율법주의 구원이 이 캐톨릭 신앙이에요. 그리고 믿음만으로는 부적절하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조금 전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의식을 통해 구원받는다. 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아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데서 교황과 추기경들이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이 로마 캐톨릭 이 신앙이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제가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본받을 건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확하고 공정하게 말을 해서 얼마나 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간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는가 하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은 세례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세례는 실제로 받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한다. 구원을 산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도 없이, 구원받는 믿음도 없이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갔겠어요. 사람을 교회와 연합시킨다고 합니다. 세례는 사람을 교회와 연합시킨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원의 세례가 있다. 또 얘기합니다. The baptism of desire, 영어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번역은 소원의 세례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캐톨릭은 어떻게 용어를 쓰는지 제가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소원의 세례. 물로 세례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에 잠그는 침수하는 그런 침례도 아니고 그냥 물을 이렇게 이마에 뿌리거나 그렇게 할 텐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세례는 사람을 교회와 연합시킨다.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항상 제자를 삼은 후에,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된 후에 그들에게 세례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자 삼는 사역에 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순종하게 하고, 이 제자 삼는 사역, 뭐 직접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 제자 삼는 이 일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다에게 속하게 되겠죠. 키는 이겁니다.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를 줘야 한다. 세례 침례를 주어서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이 가톨릭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주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정한 질서가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먼저 제자를 삼고 그 다음 그 제자들에게 세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제자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라고 했지, 세례 침례 주어서 그를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강력하게 설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렇게 말을 할 때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믿으라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침례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회개하고 믿고 이제는 신자가 된 그 사람들, 제자가 된 그 사람들, 제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학교의 제자로 이렇게 태권도 도장의 제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는 제자의 참된 개념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만 세례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고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먼저 받고,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죠.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회교, 로마 교회 교리교입니다. 로마 교회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거기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그 사람들, 믿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 침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거기도 에디오피아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믿었는데 내가 세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믿고 그리고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 역시 믿고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도 믿고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제자된다, 침례받고 제자된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하나라도 나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언급은 이 세례 침례가 믿음 후에 따라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 가고 세례 침례가 옵니다. 회개와 신앙은 세례 침례 의식보다 먼저 가야 합니다. 캐톨릭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순서와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침례 받는 것이지, 물세례 받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걸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이 세례나 혹은 침례는 신분 확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신자가 됐다고 하는 신분 확인이 이게 세례 침례예요.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난 제자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 확인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세례 혹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냄과 그리고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사실 이 물 뿌리는 것보다는 이 침례입니다. 한 13세기경까지는 침례를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침례를 베풀 때는 이 물 안으로 몸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고 하는 게 물 안으로 들어갈 때 상징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잘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세례 침례는 바로 그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더 이상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어제인가요? 나이지리아인가? 케냐인가? 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물, 어떤 강물 같은 데인데, 배들을 다 띄워놓고 거기 살아요. 근데 그 민물이 깨끗하면 또 괜찮죠. 근데 민물에 가지가지 오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그 배설물도 다 들어가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배탈도 나고, 그 물 때문에 그 물 안에 들어가서 막 그냥 장난을 하고, 때로는 마시기도 하고. 아유, 정말 지상에 정말 그 지옥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그런 나라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런 미국이나 이런 한국도 그렇죠. 선진국에 있는 잘 이렇게 조성된 놀이터에 살고, 또 깨끗한 자기 집에서 잠도 자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깨끗한 음식 먹고, 선진국과 그 후진국 사이에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담과 연합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진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거보다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지금 예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그런 애가 한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로 입양이 됐다고 해보세요. 아유,
정말 KBS에서 나온 세계 뉴스를 제가 볼 때 확인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북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여독 수용소 같은 데 잡혀서 거기서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인간 이하의 지금 짐승과 같은 그런 그 대우를 받는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네, 그건 동일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분들을 바라볼 때 늘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건 그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이죠. 이 세례 침례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세례 받으면 당신이 이제부터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당들 해놓으면 뭐 대단하잖아요. 밀라노에 있는 그 밀라노 대성당 같은 것도 뭐 60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조각품이죠. 돌 하나하나에 그냥 뭐 아주 그냥 그 실내 장식을 1965년도인가 뭐 13세기 시작해서 뭐 1965년도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뭐 내부 그 저 장식 뭐 이런 걸 맞췄다고 그러니까 600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또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리어리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이 베개하고 누울 자리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화려한 뭐 웅장한 그리고 뭐 돈 많이 들어가고 예술가들이 막 꾸미고 들어가면 와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그 체험과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참된 기독교. 우리가 그런 기독교도로서 우리 순례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아니 점점 더 높은 영적인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로마서 6장 그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네.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장사 지냄과 부활과 네. 원래 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잠긴 너희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은 물침례가 아니에요. 세례 성령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물침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왜? 네, 물침례 잠그고 뭐 들어가고 뭐 잠그고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장사 지냄과 부활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연합했으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고 우리 몸이 죽는 것은 곧 천당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속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런 세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난 믿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인데 아니 세례를 받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세례성사에서 견진성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 confi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완성한다. 이렇게 캐톨릭에서 말합니다. 세례가 새롭고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 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라면, 뭐 세례 중생이 여기 나오죠. 견진성사는 성숙과 성년의 성사이다. 견진성사는 성숙과 성년의 성사이다. 달리 얘기하면, 네, 여기 사제가 세례를 베푸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생하는 거예요. 캐톨릭 교리로는 사제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 중생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견진성사는 누가 하냐면 주교가 한다고 그래요. 사제는 세례를 베풀지만 주교는 그 세례받은 그 신자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견진성사를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를 거친 사람이 이제 견진성사를 받는데, 세례 때는 뭐 세례 받는 거고, 견진성사 때는 이제 주교가 머리에 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거행을 하는데,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받느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교가 손을 얹을 때, 세례받은 신자를 그 위에 손을 얹을 때,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직업에 맞게 생활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다. 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견진성사 때 받게 된다. 왜? 성령을 그때 받으니까. 그렇게 캐톨릭 교리가 말합니다. 성령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성령을 전달한다. 네, 성령을 주교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그를 위해 견진성사를 할 때 성령이 전달된다. 이때 이 감독, 이 주교의 권한은 오순절과 사마리아의 사도들과 동일하다. 여기 오순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그 사마리아의 이 오순절 이 사도들이 이제 손을 얹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막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감독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교가 이제 손을 얹어서 견진성사하면 성령이 전달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도행전 이 8장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좀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그 교리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만이 그 사람을 아기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아기 그리스도인 됐는데,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성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도 영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과. 네. 세례를 받으면 아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도 성경에 없고, 이렇게 견진성사 주교가 손을 얹으면 성인 그리스도, 갑자기 어떻게 성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교가 손을 한번 얹어서 견진성사한다고 어떻게 성인 그리스도인을 갑자기 쑥자랍니까?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뭐 거의 20년 걸리는데 뭐 갑자기 뭐 안수 한번 한다고 성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네,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시다. 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네.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느냐? 주교가 뭐 손을 얹고 해서 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 몸이 되냐? 믿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연합됩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연합시키시고 교회 안으로 연합시키십니다.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손을 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세례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며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견진송사하고 주교가 손을 얹으면 그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신다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례받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데,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어떻게 그 사람이 신자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제자냐? 왜 나중에 주교가 손을 얹어야 성령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네, 뭐 세례받은 사람은 가톨릭에서는 주교가 손을 얹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세례받았으니까. 그럼 그 위에 손을 얹으면 그때 성령이 임한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자기들이 세례 줬으니까 그리스도인 됐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성령 받으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후에 오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애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견진성사라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그 모습, 어떤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example, 어떤 그런 뭐 사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아까 사도행전 8장에 그거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거기에 유대 신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임할 때 그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임할 때 그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때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도기는 초대교회 그때 다 끝났고 지금은 믿을 때 왜 그런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또한 이것은 성령의 영입니다. 영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본질상 성령은 또한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본질상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본질적으로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만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안 오시고 아버지의 영은 안 오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고 있죠. 믿어.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주교가 세례받은 신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때 성령이 인치신다고 어디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구원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언제 성령을 받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것도 이렇게 만들더니 비성경적으로 하더니 또 데려다 놓고 거기다 또 뭐 이제 주교가 안수해주면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 로마 교회 교입니다. 다 교황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교회 전통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의 복음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구원 받을 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돼 성령을 우리 안에 인치신 것, 성령을 주신 것은 이건 구원의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주교가 안수해가지고 그때 뭐 성령이 임하시고 이건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 안에 아주 그냥 많은 정통교리도 있죠.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아주 100%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런 얘기,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뭐든지 그냥 검고 희고 그런 걸로 자르는. 네.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단 정동수가 하는 얘기가 뭐 천주교는 그냥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하여튼 말하는 게 다 그냥 극단적이야. 과격하고. 자, 다시 돌아가서. 네. 나 이제 성체성사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Holy Communion. 이게 사실은 그 칠성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캐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성사로 여기는 겁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Holy Communion. 성찬례,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미사, 매스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의식,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의 의식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제들이 좀 그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어제 말씀드린 로마에 있는 그 마리아 마조리스 교회 성당, 거기에 지금 그 예식을 행하고 있는, 네, 지금 미사하고 있네요. 네. 이 미사, 이 성체성사,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희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이상하죠. 네. 제가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미사할 때마다, 여기에는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성경과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걸 말씀하는데, 정말 참 기독교가 아닌 게 여기 나오죠. 네. 죄송한 말이지만 이 매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이단 교리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용어는 또한 사제가, 여기 사제들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이 전체 예배를 묘사할 때도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성찬식으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 몸을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게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사제가 이제 미사를 하면서 떡 혹은 빵 가지고 이제 이것은 내 몸이요 라고 말할 때,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의 잔이니라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특성에, 포도주의 외관과 포도주의 맛과 포도주의 냄새와 포도주의 느낌, 그 속에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받았으니까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매번 여기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렇게 된다고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현존, 즉 신인의, 예수님이 신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참된 몸, 피, 영혼, 신성을 지닌 성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존재이다. 네, 그 성사의 형태로, 네,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가장 깊고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현존하신다. 가장 깊고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현존하신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 빵,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가장 깊고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현존하신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요소들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 변화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할 때 순간부터 빵과 포도주는 따로 하든지 혹은 함께 어떤 경우에 이제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이렇게 함께 이게 들어가죠. 네. 어떤 때는 빵과 포도주를 따로 줄 때, 그런 때 어떻든 영생을 위해서 경배받고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생을 위해 경배를 받고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가톨릭 성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사에서 참여하는 자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3, 58절에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물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전체 문맥을 여러분이 6장을 잘 앞뒤로 보시게 되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신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있다. 저 사람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기에서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자기 몸을 그냥 그들에게 진짜 아주 내놓으신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좀 화채설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내 피를 마시고 내 이 살을 먹고 이것이 성찬에서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찬할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라고. 성찬이 아니라 믿는 거라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소죄가 용서받는다. 유혹에 대항할 힘을 얻는다. 악한 욕망의 세력을 소멸한다. 영원한 영광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증대시키고 영적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덕행을 위해 영혼을 강화시키며 영성치 않은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에 대한 더 강한 약속을 주기 때문에 성사를 미사에 나와서
그게 성체성사인데 자주 또는 매일 참여토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미사를 성당의 미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네. 미사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영속적이다. 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계속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니까, 네. 갈보리 언덕에서처럼. 가톨릭 예배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때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미사에 참석하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희생, 네. 거기에 참석하는 걸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바치신 것과 동일한 희생이다. 이게 미사에서 이제 떡과 이제 포도주를 이게 마시게 될 때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내가 지금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분들은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희생 제사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미사가 성체성사가 캐톨릭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단교리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피 흘린 제사인 반면에 미사는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지속적인 성격은 또한 구약 성소의 계속되는 피의 제사와 피 없는 제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 왜 구약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린 새 언약 가운데 있는데 구약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트렌트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미사가 죄와 형벌을 위해 바쳐지는 것이고 참회자를 위한 화해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났지만 아직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도 좋아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해 안 하셔도 좋아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에 관한 트렌트 공의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00년 전에 트렌트 공의회의 가르침을 바티칸 공의회 1960년에서 1962년 동안 트렌트 공의회는 1545년에서 1563년까지 400년 전에 그걸 확증을 또 했습니다. 미사 희생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가톨릭 예배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제물로 바쳐진다.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식에서 예배자는 실제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죄로부터의 회심을 재확인하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의 만찬이 정말 뭘까요? 예, 뭐 혹은 성만찬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들이 먹을 때 제자들이 여기 만찬 함께 할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니 예수님의 몸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장에. 예수님의 몸이 지금 이 떡을 이렇게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내 몸이다. 예수님이 진짜 아니 그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 예수님의 몸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내 몸이라고 그러세요? 이건 비유입니다. 내 몸이 있는데 내 몸과 떡이 어떻게 같다고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라고 그러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위반한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혈관, 몸의 혈관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도주 잔을 놓고 예수님이 이게 내 피다. 그럼 이게 진짜 피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떡과 이 잔 피, 이건 이건 분리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앞으로 다시 만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때가 앞으로 옵니다. 네, 이 새 언약, 예수님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운다. 근데 가톨릭은 구 언약을 가져오잖아요. 네, 과거의 구약 시대 때 뭐 제사가 뭐 계속 반복이 됐고 뭐 그 구 언약이지 옛 언약이지 새 언약을 봐야죠.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피는 보통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그 피가 구속의 피로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죄의 만찬, 이 성만찬에 대한 이 캐톨릭의 이런 그 이론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머지 셋은 이 개신교의 세 의견인데요. 성체 공존설, 이건 루터가 한 말이고, 개혁주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칼빈이 가르친 거고, 기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요, 이 화채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실제 몸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그걸 실제로 봤다고 하는, 이게 화채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루터의 성체 공존설을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물질에 존재하지만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다.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화채설보다 조금 더 좀 다른 그런 겁니다. 비슷한 점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실제로 그 물질에 빵과 포도주에 존재한다. 그런데 빵과 포도주가 화채설처럼 캐톨릭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이 이제 쇠막대에다가 불을 막 지피면 불이 막 이 쇠막대가 시뻘개집니다. 막 쇠막대로 막 불이 통과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속으로 막 그냥 그런데 그래도 쇠막대는 철로 남아 있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이 개념을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루터가 개혁자가 이제 이 캐톨릭에서 이 성찬식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캐톨릭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근데 이 루터는 이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영원한 계속의 지속적인 개념 이건 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루터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사람은 죄 용서와 신앙의 확증이라는 실질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유익은 성찬의 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기 루터가 믿음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성찬을 취하는데 그때 신앙에 유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성찬의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체 공전설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전히 이것은 나의 몸이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빈주의의 견해를 보게 되면은, 개혁주의의 견해를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이 개념을 이제 완전히 거부합니다. 캐톨릭에서 더 달라진 게 루터고, 거기서 더 달라진 게 이게 칼빈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건 거부한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의 전 인격으로 말씀하죠. 네. 영으로 임재하시고 기뻐하신다. 구속주의 전 인격과 신자들의 신비로운 영적인 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할 때, 그때는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 네,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비록 없지만 성찬식 할 때 오직 하늘에만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하늘에 예수님 몸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 존재하지만 신자에게 생명을 주는 영향력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소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영적인 임재로 인해서 요소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달된다. 네, 영적인 임재로 은혜를 받는다. 더욱이 그것은 말씀을 통해 받는 것과 유사한 은혜다. 실제로 말씀의 효능을 더해준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 이것은 영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와 유사하다. 이 개혁주의 견해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은혜가 참여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직접적인 암시적인 성경 구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적인 견해, 츠빙글리의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면 메모리얼 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는 없다. 육신으로 오시든 영으로 오시는 임재는 없다. 다만 믿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이다. 빵과 잔은 단지 상징이다. 빵과 잔은 상징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은 기념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이 상징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념하는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입증한다. 네.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다. 이 믿음을 입증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만찬의 의미를 이 성경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띨 때, 잔을 들 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뜻이다. 또 이 죄를 담당하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의 몸이 바쳐졌는데 그 주님의 그 바쳐진 희생제물로 바쳐진 완전한 몸을 상징하는 빵,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이걸 상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내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 때, 성찬식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포도주와 떡,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성찬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의미가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뒤돌아보고 미래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과거만 바라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재림의 그때까지.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먹고 마시죠. 그래서 이게 떡이 하나요. 이 성찬식 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성도들의 이런 그 사랑의 교제가 이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칠성사 중에서 세 가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성사, 그리고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이것이 얼마나 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파, 이 중요한 말씀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즐겨 드리는 그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용어를 쓰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 주시겠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모든 은혜 부어주시겠다. 근데 우리 편에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로 보시고 헌신의 증표로 보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생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세계에 박해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에, 한국과 세계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